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는 그 말과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 사람의 말, 성도의 말은 말에 물려져 있는 제갈과 같다 그랬습니다. 큰 말을, 힘센 말을 제갈로 다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배의 키와 같다. 선장은 배의 키를 항상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로 우로 마치 운전대와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잘못하면 암초에 부닥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리 항구에 들어가야 되겠죠. 소원의 항구로 잘 갈 수 있도록, 목적지를 잘 갈 수 있도록 이 배의 키를 탁 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혀를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의 키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작은 불, 불이 큰 나무를, 산을, 집을, 건물을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과 혀가 중요한가. 파괴력도 있고 좋은 영향력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혀를 잘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을, 덕 있는 말을, 모래약의 즙과 같은 말을, 꿀송이 같은 양약과 같은 이런 말을 잘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남의 차를 쌩쌩 추월하고 이렇게 하면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운전학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험에 100점 맞으면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운전 면허증을 따서 10년, 20년이고 고이 장롱 속에 면허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운전을 잘하는 겁니까? 차의 기능이나 뭐 도로교통법이나 모든 것을 다 익히고 있으면 잘하는 겁니까? 물론 다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운전을 잘하는 것은 실제 거리에서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넓은 길, 때로는 고속도로, 때로는 사람이 많은 복잡한 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사고 없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자기 차에 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작은 상처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죠. 저도 운전 면허증을 딴 지 근 40년 가까이 됩니다. 쿵 받치거나 쿵 받은 일 없이 지금까지 안전운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안전운행이 되면 그 사람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게 뭡니까? 수영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수영장에서 안전원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강습을 잘 받고 잘 익혀가지고 수영장을 왔다 갔다 잘하면 수영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수영장 물만 물이 아니에요. 강물은 흐르잖아요. 흐르는 곳에서도 수영을 잘해야 돼요. 수영장 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닷물은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수영장 물은 어쩌다가 한 모금 마시면 기분만 좀 떨떠름하지만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한 모금 벌컥 들여 마시면요, 정신을 잃어요. 그런 바다에 빠졌을 때 수영복 입고 있다는
현장은 아니잖아요. 내 옷을 다 입고 있다가 바다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옷의 무게에 가라앉아서 손 한번 저어보지 못하고 바닷물 벌컥벌컥 마시고 죽어버려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수영을 잘한다는 것은 강물이든 바닷물이든 옷을 수영복을 입고 있든 그냥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영해서 살아나야죠. 잘해야죠. 더 나아가서 다른 물에 빠진 사람까지 구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그 사람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좋은 성도라는 게 뭡니까? 교회 잘 다니면 좋은 성도입니까? 오래 믿으면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라는 것은요, 성도다운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크면, 사람 많으면, 재정 넉넉하면, 오래되면 좋은 교회입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합당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 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교회 들어오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 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것도 참 쉬워요. 교회 다니면서 신자 되어서 몇 년 다니면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도 돼요. 물론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요즘은요, 이상한 목사도 많더라고요. 그건 2년간 나오니까 목사가 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쉽게 말해서 목사 되는 것도 쉽다 그 말이에요. 시간만 가면 돼요. 시험에 합격하면 돼요. 예? 중요한 것은 목사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어려워요. 신자답게 사는 것도 어려워요. 어떤 대선 후보가 어느 유명한 교회에 10년 전에 한 번 갔다가 그 교회 신자라고 다니면서 자랑하다가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우리 교회야, 교인 아니다. 10년 전에 한 번 왔는데 지금은 제적당했다. 10년 전에 한 번 와놔놓고 그 교회 교인이라고 오만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교인 된 거, 신자 된 거, 몇 년 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며칠을 다녀도 단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생활을 잘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인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자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직분 가진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씀은요, 원문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무슨 시민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빌립보서잖아요.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오직 너희는 그렇게 시민답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로마와 비슷하다. 규모는 로마와 비교할 것 없지만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
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고급 인력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퇴역 장교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시민답게 살아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은 로마인으로서 로마인답게 로마 시민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은 다 보았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집에 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에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어울리게 살아라, 시민으로서 살아라,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을, 여권을 다 가지고 말이죠, 외국에 나가면은요, 옛날에는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아주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옛날에 미국 그 대사관 앞에 줄 쭉 서가지고 서류를 이만큼 가지고 아침부터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도장 맡아 오는 사람과 불합격 때 나오는 사람들이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 옛날에 많이 보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수천만 원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대사관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려면은 대사관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면 못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나라 여권으로 이제는 못 가는 나라가 없이 다 환영받고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세계에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벌써 한 세수로 3년 전에 안식을 3개월을 가졌잖아요.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저 태국이라는 나라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터키에서 한 달 살아보기. 셋째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우리 딸내 가족들과 함께 한 달 살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달을 딱 프로그램을 짜서 갔어요. 특히 이제 터키라는 나라에 이제 가서 또 이제 가능하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지나보자 해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자유여행을 했습니다. 터키에서 자유여행을 하면서 약 보름 동안 차를 빌려가지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이제 잠잘 때는 또 잠자고 차를 가지고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갈 곳이 많았지만은 시간의 제약을 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교통법규하고 우리나라 교통법규하고 뭐 비슷하겠지만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참 잘 안전 다 지키고 가야죠. 거기서 잘못하면은 뭐 낭패를 보니까 법규를 잘 지키고 나름대로는 그래 가는데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경찰이 부르면 운전하다가 쫄잖아요. 이거 뭐 죄를 지었나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창문 열고 면허증을 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내죠. 첫째는 여권을 내는 거예요. 나는 터키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하는 여권을 내고, 그 다음에 국제 면허증을 또 같이 또 내야죠. 딱 냅니다. 뭔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딱 보더니 대한민국 사람이거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뭘 잘못했는지 뭔지도 모르게 무조건 촥 이러면서 안녕히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기분이 불려갈 때는 기분이 좀 떨떠름해 가는데 촥 경례받고 촥 이러면요 기분이 아주 이야 대한민국 너무 좋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국격 있는 그런 나라 시민 대단한 것처럼 그런 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생활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새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일독을 하잖아요. 일독을 하는데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데 이제 동참을 합니다. 요즘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죠. 한 20장 넘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번에 성경 이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원고를 담당자에게 다 메일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강화 수양관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창세기 20장을 듣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가서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는데 남의 나라 사람이니까 국경을 넘어가니까 두렵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 하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짜고 갔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니까 어이쿠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막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편이지만 남편이라 말도 못하고 누이라 했기 때문에 번복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두려움에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내를 지킬 수도 없고 빼앗아올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을 하시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반 죽여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무섭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 표현으로 너 그 여자 건드렸다가는 너 나한테 죽어. 죽여버릴 거야. 왜? 아브라함의 아내야. 하나님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두렵게 무섭게 했는지 그날 이 아비멜렉이 자기 평생에 태어나서 그런 두려움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고 돌려주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화풀이 어디에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데 그 화풀이가 창세기 20장 9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오늘 설교에 합당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나오는데 이방인, 불신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신자, 그것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그런 크리스찬에게 네가 합당치 않는 일을 했다고 책망하잖아요. 불신자도 우리 신자에게 너 신자라면 합당한 일을 해라. 왜 네가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욕을 하고 불신자들이 성도에게 합당치 않게 사느냐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 비난에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합당하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되기는 쉽고 신자 되기는 쉽고 교인 되기는 쉬워도 합당하게 살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합당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불러주신 이 앞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변하여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합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그 후반 이는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하시고서 하신 말씀이 이는 그 이유는 합당하게 사는 이유는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일심, 한뜻, 협력.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각이잖아요. 마음을 하나로 뜻이 다 다르잖아요. 뜻을 하나로 힘이 다 다르잖아요. 협력.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혼자 외톨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요즘 무슨 온라인 예배 그거 여러분 절대 즐길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혼자서 스마트폰 앞에서 혼자서 TV 앞에서 일심이 될 수가 없죠. 일심,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혼자서 한 뜻과 뜻이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무슨 뜻? 협력, 힘과 힘이 묶어져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외톨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한 번 혹은 두 번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그것이 생활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협력, 이게 다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 이게 다 군사 용어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서 혼자 존재하면 그 나고병이에요. 나고병. 병사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병사 한 병사가 모여가지고 한 분대를 형성을 하죠. 한 분대 한 분대가 모여서 한 소대를 형성을 하죠. 한 소대 한 소대가 모여서 한 중대를 형성하죠. 한 중대 한 중대가 모여서 한
대대를 형성하고 한 대대들이 모여서 한 연대를 형성하고 한 연대들이 모여서 한 사단을 형성하고 한 사단이 모여서 한 국방을 형성하는 거예요. 혼자는요 말만 군인이지 떨어져 나와 있으면 나고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을 잘해야 혼자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협력할 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요즘은 많이 그런 힘으로 하는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옛날 운동회 할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청백으로 나누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기마전을 하잖아요. 기마전은요, 그건 협력의 그야말로 모델이죠. 4인이 한 조가 되죠, 기마전. 제일 앞에 사람은 덩치가 큰 사람이라야 돼. 우리 이문택 집사님 같이 덩치가 힘 좋은 사람이 앞장을 딱 서야 돼. 우리 서당 의원님도 앞장 서도 돼. 앞장을 딱 서죠. 그럼 보통 사람들 두 사람이 그 앞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죠. 그 깍지를 팍 껴가지고 이렇게 감싸면서 내 팔로 원을 만들죠. 이렇게. 그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주 가볍고 날렵한 사람이 이제 말을 타죠. 그 위에. 이 여기 발을 걸어가지고 딱 탑니다. 그리고 모자를 딱 쓰죠. 그러면 아주 멋있는 한 기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힘이 약한 조그마한 사람이 서 있으면요, 말 타다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죠. 자기 말을 기술을 딱 버틸 수 있는 그런 기마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막 딱 신호 걸리면 와 오죠. 그런데 말이 약하면 오다가 넘어져, 오다가 와해 돼 버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탁 붙어가지고 막 날렵해가지고 막 상대의 모자를 빼앗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이제 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그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은 이 협력을 잘 해야 돼. 받은 힘과 받은 재능에 따라서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마전이 형성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서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 신자다운, 교인다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들려오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있다. 무슨 말을 듣고자 하는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 싶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 싶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딱 하게 되면요, 신자가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딱 가지게 되면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불신자하고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불신자들은 땅에 속했어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앞세워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불신자들이야 뭐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자기가 전부고, 우리는 자기보다 하나님, 복음, 천국, 영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보니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하면은 핍박을 하고, 더 심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더 심하면은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이 핍박을 한다? 그러면 그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쫄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상대가 세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상대가 세면 그만 기가 죽고 힘이 빠지고 굴복하잖아요. 꼬리 내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지 않다.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는 거, 나 그런 거 듣고 싶지 않다. 뭘 말합니까? 당당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골리앗이 나올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았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쫄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잖아요. 이걸 듣고 싶다. 대적자를 인하여 쫄고, 대적자 앞에서 두려워하고, 대적자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 나 듣고 싶지 않다.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대적자들이나 핍박자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겁쟁이 신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돈 몇 푼에 쫄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쫄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외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생활로 나타내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들은 이미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빈거다. 빈거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멸망받았다는 증거다. 세 번역에는 증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빈거라고 했지만, 또 뭐냐? 핍박자를, 대적자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한 보증이다, 증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담대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은요, 핍박자들, 대적자들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서, 담대함으로써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게 곧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